오늘 말씀의 전후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다시금 정찰 두 사람을 선정하여서 여리고로 정찰을 보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시딤으로 돌아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요단강이라는 강 앞에 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요단을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 자체를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야 했던 상황과 크게 비슷하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상징적으로 비슷한 장면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사실 그렇게 강이 크지가 않습니다. 물론 장소에 따라서 좀 깊고 넓은 지역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요단강은 얇은 지역은 우리가 그냥 건너가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물이 많지 않고 얇은 강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은 비가 많이 오는 이 시기가 되면은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위쪽 요단강 상류에서 물이 넘쳐서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는 까닭으로 사람이 건너기 힘들 만큼 많은 양의 물이 차게 됩니다. 평소에는 물이 많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길이지만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 계절에 이 시간에는 요단강에는 물이 넘치고 있어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1년에 이 시기에만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편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 시간이 아니고 다른 시간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왔다라면은 그들은 그냥 물이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도 됩니다. 물이 얕기 때문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건널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많은 시간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요단을 건널 수 없는 이 시간에 이스라엘을 요단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홍해를 건널 때의 상황과 요단을 건널 때의 상황은 같지만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람이 불어 바닥이 단단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단단해진 바닥을 밟고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 역시 그 단단해진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살을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단단한 땅을 밟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모세를 의지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을 향하여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탓하며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진 홍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출애굽을 완성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져서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 한 사람의 리더,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앞에서는 제사장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역할을 각각 분담시켜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의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다음의 세대, 2세대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1세대와 2세대의 다른 점은 1세대는 누군가의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라면은 2세대는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여정에 비교를 해본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초창기 초신자일 때 아직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는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켜줄,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줄 누군가의 리더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성장하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20살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은 법적으로 성인이라고 규정을 하지요.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성인과 어린아이의 상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내 육체가 20살이 넘었다고 해서 내 영이 성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나의 육체는 성장하여서 성인이 되었고 이 세상에서는 나를 성인이라고 인정해 주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인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영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서 그들을 뒤를 따라가야만이 비로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하게 되어서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여러분들 스스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말과 행동을 많이 조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하시는 것도요. 여러 번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행동 하나를 하는 것도 여러 번 생각하고 행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은 기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들은 6시간, 7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아도 어떤 거를 가지고 6시간, 7시간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나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할 것이 있으면은 내 입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장하여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야 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 때, 혹은 무언가 가르쳐야 될 때, 어떤 교육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제부터 성인인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은 홍해와 다릅니다. 누군가의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힘입어서 내가 건널 수 있었던, 그의 믿음으로 그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내 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그곳과 요단강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서야 됩니다. 내 두 다리로 일어서야 됩니다. 이제는 내 발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실함이라는 것에는요, 책임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라는 것에 눈이 매여서, 그곳에 우리의 생각에 매여서 성실성에 대해서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법과 도덕과 질서를 열심히 지키고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정작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되는 것들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안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은 어떤 특정한 라인이 있죠. 그 라인을 넘었느냐 넘어가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유죄와 무죄가 나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의 법에서 내가 법을 어기지 않았다, 내가 범법자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는 죄가 없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황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성실하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나를 돌이키고 내가 다시금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향해 손 내밀어 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인으로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성장한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다소 안타깝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이제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의지해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세를 의지하였듯이, 모세가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그 민족을 건져냈듯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서야 되는 이유는 이제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리더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서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는 이유, 이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어느 곳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듯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야 될 때입니다. 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고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지팡이는 길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는 생명을 의미하겠지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든 언약궤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갔듯이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으로 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요단강을 결코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만날 수가 있겠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결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가장 넘치는 시기인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곳을 건너라고 합니다. 이제 모세도 없습니다. 새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갓 부임한 새로운 신출내기 지도자 여호수아는 아직은 못 믿어온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가 있을 때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수종을 들기는 했지만은 그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직은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향한 어떤 불신이 담겨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신뢰받지 못하는 리더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과 동시에 여호수아를 그들의 리더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러한 장애물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요단강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가르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게 될 때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리더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분명히 다시금 자리매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더 많은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떠나지 않기를